오늘 말씀은 여러분께 이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책인데 교회를 고민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민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은데 제목이 교회를 고민한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길래 교회를 고민한다고 했는가? 사실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 날 쭉 여러 번 우리 강해를 했던 에베소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얼마 전에 우리 1월 2월에 금요 예배 또 끝났습니다만은 이 7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 나오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서문에 보면 이러한 저자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그 무엇이 있다면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6천년의 인류의 역사와 함께 참 많은 그와 같은 삶의 인류의 환경이 바뀌어졌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근데 팬데믹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 누구에게나 교회는 그런 면에서 고민거리가 된다. 그래서 제목이 교회를 고민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나누었습니다마는 2년 가까운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가장 많은 변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 이것이 그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교회 생활과 우리의 교회와 관계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태와 또한 상황에 따라서 일부 그 포맷 이런 것이 바뀔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교회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왜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한가? 왜 교회가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먼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오늘 성경 본문이죠.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이 북쪽에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헤르몬산 또는 헐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헐몬산 올라가는 중턱에 이방인 그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곳에 가셨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알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냐?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예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함축된 이 신앙의 고백에 우리들이 특별히
깨달아야 될 또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고백해야 될 많은 신앙에 중요한 것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의 이 파운데이션 위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여성 명사입니다. 베드로, 이것이 지금 이 사실 문장이 캐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 개신교와 수백 년에 걸친 이 디베이트의 이 문제되는 성경 구절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남성 명사고 이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이 여성 명사 이 반석은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여기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자들의 그 모임에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바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말씀 본문 앞뒤로 해서 교회가 왜 중요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교회가 단순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신앙관계를 맺어가면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에 시너지 효과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주의를 감당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아야 하며 왜 교회가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깨닫고 그러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고 주님을 믿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 오늘 지금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내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지금 소유 대명사를 그 원어에도 보면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하나의 그것이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주님께서, 교회는 주님에게 속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예수님께 속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다른 이제 성경 가운데 많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느냐고 할 때 사도행전 여기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회를 사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는 그냥 교회를 내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사셨고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교회가 이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 모임을 또 세상에서 불러낸 자를, 거룩하게 불러낸 자를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라, 나에게 속해 있는, 그렇게 강조하셨을 때는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관계를,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내라 표현했습니다. 아내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 관계가 어떻습니까? 오늘 제 아내가 오늘 예배
현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밤새 아팠어요. 좀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무리를 했었는지 막 떨고 아프고 막 오한이 나고 복통이 나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냥 잘 잤겠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나도 힘들어요. 두드려주고.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사모님은 맨날 그렇게 약하고 사람들 쬐끄만 해가고 우리 빌빌거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뭐 남자가 그랬다면 뭐 주먹은 안 날아가더라도 아마 조금 힘들어질 거예요. 그죠? 여자분이 만약에 와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인간관계가 깨끗이 정리되는 겁니다. 왜요? 아니 내 아내를 나한테 뭐 이야기하는 거 그랬는데 참을 수 있지만 내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용납이 안 되죠. 왜 이 예를 들으냐 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라는 이 영적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만큼 아끼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교회를 헐거나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40년 가까운 목회하면서 제가 분명히 본 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셔요. 그런데 교회를 어떤 그런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건전한 비판을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건전한 비판이 교회를 헐고 교회를 해하는 경우가 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를 헐기 위해서 바깥에 불신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공격이 심합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우리 지체들은 이럴 때 한 마음에서 교회를 유니티가 돼서 교회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됨으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방어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자꾸만 폄하하고 목사님 저는 교회를 해한 적도 없고 절대 저는 교회를 뭐 어렵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는 뭡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들, 몸인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를 이루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아무개 집사님이 왜 저러실까? 내가 봐도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아닌 것 같아. 집사님이 저러시면 안 되지. 그게 보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요새 많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저와 같은 신앙적인 저 갈등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개 집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야, 저 사람이 곤사면 나는 곤곤사다야. 뭐 이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여러분 이 참 뭐 목회자가 목사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여러 직분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선출하지만 목사를 교인들이 이렇게 선출해 가지고 3분의 2 받았다고 목사하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컬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상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회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완벽한 아니면 뭐 능력 있는 모든 것이 뛰어난 그런 목회자 없습니다.
많이들 모자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특별히 모자라고 약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하고 모자란 부분이 보일 때는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틀리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를, 내 형제, 자매, 하나님의 교회 세우신 리더십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허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를 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교회를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 교회를 부족하지만, 내가 볼 땐 성에 안 차지만 섬기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내가 볼 땐 너무 아니야. 야, 신앙생활 해도 왜 저렇게 하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 속상하면 첫째는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도 섬겨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은혜스럽게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그가 쓴 책에 보면 그 필립 얀시도 교회를 한동안 떠났었죠. 왜냐하면 교회가 막 율법주의로 막 너무 서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이러면서 서로 하니까 그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그래도 교회 밖에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세울 것이 없다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서 이제 막 지어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떤 지상의 교회든지 우주적인 교회, 천상교회는 완벽한 교회지만 지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러면 왜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냐.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의 생명을 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주님 섬기는 게 뭡니까?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아내인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건 뭡니까? 내 형제 자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 생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몸부림치는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보실 때, 좋은 환경과 좋은 형편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들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잘 대해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로 분을 받은 저 지체 자매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며 섬겨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요? 내 너무너무 모자란, 내가 볼 때도 하나님이 아시죠. 주님이 너무 잘 아셔요. 저 사람 내가 내 핏값으로 구원하였는데도 주님이 보실 때도 한숨이 팍팍 나는 그 사람을, 나도 힘든데 주님도 힘든데 아무개 형제가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섬기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주님의 소유권이 확증되는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그런 교회로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승리가 보장된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시 1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니까 이제 단어를, 원래 사실은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옥의 대문이라, 그게 더 정확한 이 해석입니다. 지옥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ate of Hades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확 들어와서 교회가 그것을 이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오히려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불신 세계와 악한 세계를 향하여 빛을 확 비추면서 공격적으로 나갈 때에 이 음부의 대문이 그냥 그것을 막느라고 이렇게 힘들다가 탁 열리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에 붙들려서 교회가 나갈 때 어떤 환경과 어떤 세상이 막 교회를 공격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공격 가운데 교회가 막 힘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승리가 보장된 곳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펠로시 교회가 28년 전에 이곳에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러한 지역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 시험 봐서 합격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은혜로 믿게 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회를,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야, 이거 교회가 이 팬데믹에 사람들이 이렇게 훅 빠져서 이거 어떡하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형편이었든지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수비, 방어적이 아닌 공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승리가 약속되어 있으니까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지금은 잠시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이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어떤 약속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두려울 게 무엇이 있어요? 담대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약속 붙잡고 어둠을 향하여 빛으로,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18절까지 읽었죠. 19절을 일부러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읽으면서 이 중요한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19절, 이제 오늘 본문 이어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에 와서
신앙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영생의 공동체에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지옥 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열립니다. 내 삶의 실패, 좌절, 어둠, 낙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러한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 말씀이 단순하게 천국의 열쇠를 해가지고 이것이 구원의 문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보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2장 뒤로 넘어가면 몇 장이죠? 어렵죠? 18장입니다. 예.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또 교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그 교회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가르침과 치리와 권징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지금 19절과 거의 비슷한 단어 문장인데 그 다음 더 중요합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앞에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으세요. 18장 바로 이 앞절 17절에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지금 다시 말해서 이 18절, 19절, 20절이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승리가 약속된 이 교회에 와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 메어주십시오. 하늘에서 매십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늘에서 푸십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능력을 교회에 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존귀한 것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약속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 따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구는 우리가 의인인가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무리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펠로십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펠로십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펠로십 교회 지체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존귀하신 거룩하신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우리의 자신을 드려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친히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공격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바로 영적으로 깨닫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 교회와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천국의 열쇠, 이 능력을 주신 교회를 우리들이 확신하고 교회 중심, 믿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펠로시기의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